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입니다. 지난 8월 11일에 막을 내린 파리올림픽은요, 전세계 스포츠인들의 축제였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응원에 열을 올린 그런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저 역시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이라 여러 경기를 보고 또다시 보곤 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한 종목을 주로 봤지만 그 외에도 간간히 중계해주는 다른 나라 선수들의 경기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 편이라 미국 농구팀 경기도 챙겨봤죠. 그러던 중에 저는 저와 비슷하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큰딸과 남자 3000m 장애물 달리기 경기를 보게 됐는데요. 3km나 되는 거리를 대략 8분대에 주파하는 선수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와 큰딸 아이는요, 서로 어떤 선수가 우승할지 눈여겨봤는데요.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겨두고 에티오피아의 라메차 기르마라고 하는 선수가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속도는요, 정말 어마무시해서 곧장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1등으로 올라설 기세였죠. 그런데 그는 속도를 올린 후에요,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했는지 마지막 장애물에서 그만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었죠. 후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라메차 기르마라고 하는 선수는 세계 기록 보유자이자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더라고요. 만약 걸리지 않았더라면요, 그 장애물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올림픽 금메달도 바라볼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넘어진 충격으로 땅에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결승선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받았어야, 그 응급처치를 받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같이 장애물은요, 제대로 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우리 인생길 역시요, 3km를 훌쩍 넘어서는 장길에 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이 인생길이요, 늘 평탄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여러 굴곡이 있으며 우리의 좁은 시야로는요,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길입니다. 이른바 장애물이 곳곳에 있으면서 걸려 넘어졌을 때는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속도를 내서 이제 질주하려고 하는데 그때 걸려 넘어지면요, 그 아픔은 배가 돼서 돌아옵니다. 만약 이런 인생길에서요, 장애물을 누군가가 치워준다, 이건 엄청난 행운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은혜가 우리 인생에 주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의 161절에서 168절까지 말씀은요, 히브리어 자음 21번째 글자인 쉰 또는 신으로 읽혀지는 글자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61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아멘. 시인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은 거짓, 그것도 권력을 가진 자의 거짓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인은 괴로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죠.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삶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수호하시는 분이시고 끝내는 공의와 정의로 시인을 만족시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신뢰하냐?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해 줍니다. 162절입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마치 전쟁에서 이겨서요, 전리품을 획득한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이 값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요, 고관의 거짓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요. 그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죠. 163절, 164절입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어서 시인은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그 역사하심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데요. 오늘 시의 주제에 해당합니다. 165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분명히 시인은요, 고관들의 거짓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주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그 거짓이 장애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시인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요, 그 장애물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시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요,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 안에 살 것을 결단합니다. 그것이 불의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평안과 장애물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된 거죠. 166절부터 16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시인은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이제 자신의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의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의 판단에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을 새로 짜요.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옮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길로 트랙을 옮기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은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분은요, 평안함과 장애물이 없는 트랙으로 우리의 삶을 옮기시고 지키시는 분이시죠. 오늘도 그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래서 아예 장애물이 없는 평안의 인생길로 트랙을 바꿔서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